1절부터 9절입니다. 잠언 2장 1절부터 9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죠.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내 말들을 받아들이며 내 명령들을 내게 감추어 두고자 하여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고 내 마음을 명철에 쏟으며 참으로 지식을 따라서 외치고 명철을 얻으려고 목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고 감추어진 보배들을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그때 주 두려워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아는 것을 발견하리니 이는 주께서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자신의 입에서 내시기 때문이로다. 그분께서는 의로운 자들을 위하여 건진한 지혜를 모아두시며 곧바르게 걷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고 판단의 행로들을 지키시며 자신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시나니 그런즉 내가 의와 공의와 공평을 깨달으며 참으로 모든 선한 행로를 깨달으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깨닫는 길입니다. 깨닫는다. 이 깨닫는다는 게 얼마나 귀중한지 잘 모릅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깨닫는 게 뭔지 깨닫는다는 말은 하기는 하는데 깨닫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릅니다. 깨닫는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본 것을 말합니다. 보는 겁니다. 깨달았다 하면은 보았다는 뜻입니다. 그건 변치 않습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또 내가 누구와 대화를 하든 또 언제든지 변함이 없는 걸 말합니다. 한 번 본 것이 변함이 없듯이 한 번 깨닫는 것이 변함이 없습니다. 어디를 가나 변함이 없는 것이 깨닫는 겁니다. 깨닫는 게 참 중요합니다. 깨닫고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을 극복하든지 하면 그게 다른 결과를 갖다 줍니다. 벼 아픈 자가 자기 병에 깨달음이 왔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이겠지만은 깨달음이 왔으면 그것을 그대로 하죠. 하다가 안 하다가 하는 건 깨달음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깨달음이 왔다는 건 뭐냐면은 그 하나님께서 본문에도 말씀하지만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건 지속적으로 계속됩니다. 하다가 안 하다 하는 건 못 깨달은 겁니다. 좋은 건 알았을지 모르지만 깨달았다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계속하겠죠. 충청도에 가면 암 걸린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게는 밥도 주지 않고 그냥 들어와서 죽을 암 걸린 사람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암으로 사망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 충청도 한 산에 와서 사는데 밥을 안 줘요. 그래도 사옵니다. 신발 다 벗어버리고 사옵니다. 먹는 건 산에 있는 나무 잎사귀 그리고 나무 줄 껍데기 그리고 그 산에 있는 산의 채소들 산채들 이게 먹는 게 주된 겁니다. 물은 산에 있으니 그 물을 마시고 삽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 나았다는 말을 여러분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됩니까? 나았어요. 한두 사람이 아니고 많이 나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기적이라 그럽니다. 병원에서 안 돼서 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산에 들어온 건 이유가 있겠죠. 산에서 누군가가 나왔다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기에게 확신이 없어요. 깨달은 게 없으니 그냥 자기는 그냥 그 소문 듣고 와서 걸어다니고 산에 있는 것들을 먹을 뿐입니다. 믿음으로 들어온 게 아닙니다. 들어와서 움직이다 보니까 자기 몸에 변화가 생긴 걸 알게 되고 그제서야 이 깨달음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어떤 거든지 간에 자신에게 깨달음이 오면 분명히 그 병은 낫습니다. 깨달음이 오지 않아서 병이 안 낫는 겁니다. 어떤 이는 물을 많이 마신다. 거기에 대한 깨달음이 온 이는 또 그 물로 살게 되고 어떤 이는 소금을 먹어서 산다 하는 깨달음이 있은 이는 소금을 먹어서 삽니다. 희한한 기적들이죠.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깨달음 때문에 산 겁니다. 흙에 대한 깨달음이 온 이는 그 흙에 대한 깨달음으로 살고 물에 대한 깨달음이 온 이는 물에 대한 깨달음으로 살고 소금에 깨달음이 온 이는 소금으로 살고 누가 뭐라고 해도 변치 않습니다. 깨달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깨달음이라는 건 병든 자도 일으킵니다. 병든 자도 일으키고 의사 선생님들이 포기한 병자도 일으키는 거예요. 깨달음이 오느냐 안 오느냐가 중요합니다. 일도 그렇습니다. 깨달음이 오는 게 참 중요합니다. 공부도 그렇습니다. 깨달음이 와야 됩니다. 제가 영어를 중학교 때부터 평생을 하는데 영어를 하는 것과 영어에 대한 깨달음이 온 것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영어를 아주 잘하는 영문학 박사라도 깨달음이 없으면 그저 번역하고 통역해야 하는 이런 정도의 몸입니다. 그러나 이 영어에 대한 깨달음이 오면 그 영어를 통해서 발견할 진리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영어 사전을 적어놓은 사람도 그 뜻이 정확히 무엇인지 모릅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런 의도로 그 관습에 따라서 번역할 뿐이죠. 그러나 이 깨달음이 온 이들은 그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달음이 오면 문제가 절로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열쇠와 같거든요. 깨닫는 것은. 사업을 하는 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달음이 있으면 그 사업이 절로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깨달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지혜입니다. 깨달아야 지혜가 오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걸 무시합니다. 업신여깁니다. 별것 아니라고 무시합니다. 원치도 않습니다.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지혜가 뭐 그리 대단한 거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그렇지만 실제로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잖아요.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걸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죠? 감사를 많이 하면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라는 깨달음이 오니는 감사해서 나았죠? 감사만 하루에 엄청나게 많은 횟수로 했죠. 깨달음이 어디에 오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도 반드시 따른다 하는 겁니다. 한번 깨달았으면 그걸 그만두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람 도움으로 부자가 된 게 아니라고 사람의 거저준다는 걸 받지 않은 그 깨달음이 오면 아무에게서도 아무 도움도 안 받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시는 것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걸 보았기 때문입니다. 깨닫는 게 참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아프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아프다는 건 우리 몸에 일어나는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늙어서 아픈 것도 있고 다치다 아픈 것도 있고 함부로 서서 아픈 것도 있고 너무 열심히 하는 나머지 아픈 것도 있습니다. 그 아픈 거 별거 아닙니다. 그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아픈 사람이 심장이 잘 돌아가고 있으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그 회복될 수 있습니다. 심장이 잘 돌아가고 있는데 피도 공급할 거고 정상적으로 공급 안 하겠습니까? 여기 깨닫는 거 이게 참 아주 중요합니다. 길을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을 자세히 보십시오. 한 번 뭘 잘못됐다고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한 번 뭐 잘못되면 천지가 쪼개진 것처럼 땅이 갈라진 것처럼 한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변치 않습니다. 한 번 잘못돼도 그 잘못된 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본다 하는 게 내가 하나님을 본다는 게 깨달아졌으면 늘 하나님 볼 거 아닙니까? 주인을 보는 게 아니지요. 다른 사람을 보는 게 아니지요. 일의 결과를 보는 게 아닙니다. 깨닫는 게 이처럼 중요합니다. 예배당에 사람들이 가서 믿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 깨닫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을 함께 일하는 그 목사들이 병에 다 걸리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다 만족시켜 줘야 되니 병에 안 걸리고 재간이 있습니까? 병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 본문 말씀을 보면 깨닫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이해는 못해도 귀는 기울여야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 깨닫는 길에 어떠한 것이 필요하냐면은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놓았습니다. 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를 얻는 데는 그냥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다. 여기에 보니까 귀를 지혜에 기울이는 게 필요합니다. 기울이다. incline. 이 말은 뭐냐면 약간 경사를 둔다는 뜻입니다. 지혜를 얻으라고 공부가 필요 없고 지혜를 얻으라니까 어떤 이는 공부하지 말라는 거구나 이런 줄 아는데 아니요. 내 일하는 거 하면서 내 공부하는 거 하면서 귀만 하나님 말씀에 약간 기울이라는 뜻입니다. 지혜. 약간 기울이라는, 좀 기울이라는 뜻입니다. 귀를 지혜에 기울인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기울이고 있으면 어느 날 그 기울인 지혜가 내게로 가까이 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귀를 지혜에 안 기울이면 지혜는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기울여야 옵니다. 기울이지 않고 어떻게 지혜가 우리에게 오죠? 올 리가 없습니다. 그 다음은 여기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마음을 명철에 쏟아라 이렇게 합니다. 마음을 두라는 말입니다. 어디에? 명철에 두라. 명철이 깨닫는 겁니다. understanding 이렇게 깨닫는 말입니다. 명철에 두어라. 깨닫는 데 두어라. 마음을 깨닫는 데 두어라. 마음을 딴 데 두지 말고 깨닫는 데 두어라 하는 말씀입니다. 마음을요. 혼을 깨닫는 데 두어라는 뜻입니다. 깨닫는 데 두어라.
깨닫는데 지원한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깨닫는 걸 지원한다 하는 뜻입니다. 예, apprise. 예, 지원한다. 마음을 깨닫는 데 들어라. 예. 이거 보면은 지식을 따라서 외치라 이런 말입니다. 예. 그 지식 뒤를 졸졸 따라가라는 뜻입니다. 예. After the knowledge. 그래서 지식 뒤를 졸졸 따라가라. 지식 뒤를 졸졸 따라가라. 예. 이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 땅에서 유기농이 되지 않는다는 걸 너무나 잘 아는 사람입니다. 예. 여러분, 기후가 바뀌어졌으니 더더욱 안 되겠죠.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과 자연을 생각하는 그 유기농업을 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예. 사람들요, 한 해에 아무것도 거두지 못해도 계속 유기농을 합니다. 예. 사람들이 손가락질 합니다. 예. 저 봐라. 쉬운 길이 여기 있는데 그 어려운 길을 왜 가느냐고. 그 못 살고 가난하고 찌들기 가난해서 아무도 존경하지 않고 무시하고 업신여기는데 왜 저 길을 가느냐고 어떤 고모부가 조카에 대해서 말하더라고요. 사람들로부터 질타를 당해요. 예. 여러분, 이게 이 사람들에게 자기 몸도 안전하고 다른 사람도 안전하기 위해서 농약 안 뿌리는 이 사람들, 뒤를 졸졸 한번 따라가 보니까 무언가를 깨닫게 되겠더만요. 뭘 깨닫는지 아십니까? 이 자연이 자연으로 움직이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 전혀 될 리가 없죠. 예. 따라가라는 거예요. 뭘 따라가라고요? 지식을 따라가라. 누구의 지식을 따라가라고요? 하나님의 지식 따라가라는 겁니다. 세상 지식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따라가라. 예. 하나님 지식 뒤에를 가라. 같이 가는 것도 아니고 뒤로 그냥 따라가기만 해라. 뒤에서 그냥 따라가라 하는 겁니다. 예. 뒤에서 따라가라. 하나님의 지식, 세상 지식 대단히 좋은 것 같아 보이죠. 그 지식은 우리를 보장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크게 혜택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안 되면 그만, 되면 또 자기 이름을 내기도 하고. 예. 여러분, 사람들은 안 되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안 되면 우리는 깨달은 사람은 누구를 봐야 되겠죠? 하나님입니다. 그게 깨달은 사람 아닙니까? 진짜 깨달은 사람 아니에요? 일이 안 됐다. 그럼 누구에게 도움을 구해야 되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을 부르죠? 안 될 때 부르라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요. 예. 죽음에서도 살려주시죠. 예? 또 이 사고에서도 지켜주시죠. 보호해주시죠. 필요한 모든 거 주시죠. 예. 많은 것을 나눠주지 못하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나눠주게끔 하시죠. 그리고 이 지혜를 얻으려면 명치를 얻으리고 목소리를 높이라. 목소리 큰 놈이 세상에 큰 소리 내죠. 대단한 사람 같이 보이죠. 목소리 큰 놈이 이깁니다. 네. 왜 놈이라 하면은 하도 세상에 목소리 큰 게 많아갖고
목소리 큰 게 이깁니다. 예. 여러분, 사람이 좀 잘못됐다고 그거 무시하고 멸시하면 안 됩니다. 사람의 인생 속에는 세상 사람 말도 3번은 복받을 기회가 있어요. 한 번은 엉망진창 됐다고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 사람이요, 어느 날 잘 돼갖고 내보다 훨씬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복받아가. 지금 조금 멸시받을 그런 상태에 있다고 해서 멸시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죠. 명체를 얻으려고 목소리를 높인대요. 여러분, 목소리 높이는 뭔가 얻으려고 목소리 높이는 거 아닙니까? 근데 명체를 얻으려고 목소리를 높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를 얻는다. 명철, 깨닫는 걸 얻으려고, 깨달으려고 목소리를 높인다는 겁니다. 다른 건 안 얻어도 여러분 깨닫는 건 꼭 얻어야 됩니다. 시대가 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깨닫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은을 찾는 것까지 지혜를 찾으면, 여러분, 은을 찾는 사람은 누구죠? 상인이죠. 상인이 은을 찾아서 거래할 거 아닙니까? 상인과 같이 지혜를 찾아요. 상인은 이익을 내려고 합니까? 손해를 보려고 합니까? 이익을. 그러니까 상인은요, 이익 보려고 하는 겁니다. 지혜를 찾는 일은 손해를 끼치는 게 아니라 이익 주려고 지혜를 찾아라는 뜻입니다. 은을 찾는 것 같지요. 여러분, 사람들이 돈 벌려고 직장 다니죠. 돈 벌려고 사업하죠. 돈 벌려고 농사 짓죠. 돈 벌려고 물고기 잡죠. 그 이유 아니고는 없습니다. 그와 같이 지혜도 그렇게 찾아. 그래 지혜를 찾기입니다. 돈 벌려고 공부하지요. 그럼 은을 찾는 것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럼 지혜를 찾아. 지혜를 찾아. 돈은요, 어느 날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이 땅 끝날 때까지 안 사라집니다. 너무나 놀라운 지혜입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풀을 원수시합니다. 밭을 경작하는 사람들은 풀이 원수입니다. 근데 여러분, 새벽에 그 풀밭에 가서 그 풀이 있는 곳에 가면 그 냄새가 얼마나 상쾌한지 모릅니다. 저는 소나무 좋다고 소나무 욕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태양 비치면서 그 냄새보다 풀 냄새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상쾌합니다. 이 땅에서 제가 한 번도 맡아본 적이 없는 향긋한 냄새입니다. 숨겨진 보배들을 찾는 것 같이 하면 지혜를 찾는 것. 숨겨진 보배, 보물들, 그걸 찾는 것 같이, 그러니까 광맥을 찾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처럼, 유전을 찾는 사람들처럼 지혜를 찾. 그렇게 하면 지혜를 찾는데요. 숨겨진 보물을 어떻게 찾겠습니까? 근데 그걸 찾는 사람이 있대요. 숨겨진 보물을 찾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과 같이 찾으면 지혜를 찾는다. 지혜를 이렇게 하면 찾는다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은 공짜는 아닙니다. 지혜는 무언가를 하고 있어야 얻습니다. 지혜도 하나님 은혜로 내가 얻지 하면 도둑놈입니다. 지혜는 지금 여기서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6가지와 같이 하고 있어야 지혜가 내게로 찾아옵니다. 지혜가요. 그래서 이 지혜를 찾는 이런 경우가 아주 없습니다. 못 찾습니다.
이런 가운데 있지 않으니 지혜를 찾을 수가 없고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세상의 지식 말고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식 없고 하나님의 지혜가 없습니다. 그럼 뭘 깨닫는단 말이냐? 깨닫는다 하니까 다른 거 아니고요. 희한합니다. 여기 본문에서 뭘 깨닫는다 하죠? 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깨닫는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지혜가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걸 깨닫는데요. 지혜에 가장 먼저 깨닫는 게 뭐냐면은 이게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걸 깨닫는 거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걸 깨닫는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이유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이걸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교회들 여러분 여기에 이 직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권사니 여자 집사니 이런 거 있죠. 근데 이게 성경에 없어요. 근데 왜 사람들은 예배당 안에 성경에 없는 것들을 하고 그럴까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입에서 하나님 두려워한다고 그러고 사람들 보고 하나님 두려워하라고 두려워하라고 말합니다. 그런 기존 종교인들은 안 합니다. 그 말 하면서도 성경에 없는 거 마음대로 만들어내고 성경에 하지 말라는 거 마음대로 하고 하라는 거 하지 않고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이게 영어로는 얼마나 모순인지 모릅니다. 사람들 그거 좋다합니다. 아주 좋다고 그럽니다. 돈을 가지고 그 직분을 받으려고 그럽니다. 글쎄 목사들이 나쁜 게 아니라 그 돈을 주고도 내가 그 직분을 가지려는 사람이 나쁜 거 아니에요? 그 목사들이 그렇게 하는 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니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럽니다. 지혜를 얻으면 첫 번째 하는 게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이 비가 막 쏟아지고 또 요새도 3, 4일 동안 계속 쏟아지죠. 그러니 거기에 남아둘 그 작물이 없습니다. 남을 게 없지. 도대체 누구를 두려워해야 될까요? 하나님입니다. 비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지. 농사를 망쳤다. 그거를 두려워해야 무슨 이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나님 비를 내리니 우리가 꼼짝달싹 없이 다 망하게 되었구나. 이걸 깨달아야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은 하나님 아는 것을 발견한다. 하나님의 지식을 발견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를 얻으면요 하나님의 지식이 보인답니다. 세상 지식은 이제는 가치가 없고 하나님의 지식이 가치 있음을 보게 된답니다. 지혜가 와야 그렇습니다. 지혜가 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지식이 귀한지 안 귀한지 그 모른다는 뜻입니다. 세상 지식이 귀한 줄 압니다. 그래 여러분 참 희한합니다. 세상 방식은요, 세상 지식은 자꾸 변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하나님께서 그 지혜가 오면 하나님의 지식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땅에 속한 게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지식입니다. 우리가 어찌 우리 머리로 그걸 발견할 수 있겠어요? 없습니다. 못 발견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 모두가 종교인 모두가 세상 지식으로 가는 겁니다.
예, 세상 지식입니다. 그 다음 또 뭘 깨닫는다고 하시냐면 9절인데 의와 공의와 공평을 깨닫는다. 의와 공의와 공평을 깨닫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주장하는 건 의를 주장하죠. 의를 말합니다. 공의를 말합니다. 공평을 말하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대로 살지 않습니다. 왜요? 깨닫지 못했어요. 의가 뭔지 모릅니다. 예. 자기 주관대로 의가 이거다 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의가 뭔지 몰라요. 예. 그래서 의롭게 살지를 못하고 공의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공의로 살지 못하고 공평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공평하게 살지 못합니다. 말은 하면서도요. 그러나 지혜가 오면 이걸 깨닫습니다. 의가 뭔지 공평이 뭔지 공의가 뭔지 깨닫습니다. 예, 공평이 뭔지 다 알게 된다. 그러니 전에는 의가 뭔지 공의가 뭔지 공평이 뭔지 몰랐다는 뜻입니다. 공평. 예. 정치가들 중에서 여러분 공평하게 하는 사람이 있던가요? 없습니다. 자기 편 그것만 합니다. 직장에 공평이 있던가요? 자기 편만입니다. 학교 학생들 공평이 있나요? 자기 편, 자기 좋아하는 사람만 하니 공평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땅에. 정치든 사회든 학교든 직장이든 공평 없습니다. 공평이 자기가 좋아하지 않아도 공평해야 되는데 그런 건 이 땅에 찾아보기 힘듭니다. 근데 지혜를 얻으면 그것들을 깨닫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든 선한 행로를 깨닫습니다. 선한 길을 깨닫는다. 어디로 가야 그 길이 좋은 길인지 깨닫는다는 뜻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좋은 길일까? 이걸 깨닫는다. 전에는 그 선한 길을 몰랐다는 뜻이죠. 깨닫는다는 말을 보면은 몰랐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이 하나님과 말씀에 집중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하는 겁니다. 이런 깨달음들이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왜 이렇게 집중될까? 학교나 선생에게, 학교 선생님에게 집중되어야 되는데 어째서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집중되고 관계가 있다고 말씀할까?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데 다른 방법으로 주시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말씀에 관계가 있다고 하는 그 이유가 뭘까? 지혜를 얻는데 깨닫는 데 있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6절 말씀에 보면 그 이유가 하나가 말씀되고 있죠. 이는 주께서 지혜를 주시며, 지혜는 누가 준다고 그랬죠? 주님, 하나님께서 주시며, 다른 어떤 사람도 안 줍니다. 목사도 안 주고 신부도 안 주고 종교 어떤 신학자도 안 주는 겁니다. 못 줍니다. 줄 수 있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누구 이름을 불러야 되겠죠? 하나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많이 불러야 됩니다. 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돈 벌 지혜, 공부할 지혜, 일할 지혜, 또 앞으로 살아갈 지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혜, 건강의 지혜, 할 것이 지혜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지혜를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분별력입니다. 지혜는 분별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지혜가 관계가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이 땅의 일들, 이 땅에 되어갈 일들 아는 이가 아무도 없습니다. 모릅니다. 그러니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니
누구에게 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에 지혜가 나는 있다 생각하면 이건 잘못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혜가 있다고요? 그럼 지금같이 살지 않습니다. 예. 지혜는 없습니다.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가 없거든,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사람이 깨달으려면 아니면 분별력을 가지려면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말씀에 관계가 있는 것으로 말씀합니다. 6절도 보면은 지식과 명철이 누구 입에서 나온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입에서 내시기 때문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명철은 깨달음이라고 했죠? 지식과 깨달음을 하나님의 입에서 내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신 게 뭐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게 뭐죠? 말씀이죠. 네. 하나님 입에서 나온 게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지식과 깨달음은 말씀에서 나오는 겁니다. 왜 우리가 말씀에 가까이 해야 하느냐 하면은 지식과 깨달음이 말씀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 이게요. 지식과 명철이 말씀에서 나오니까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서 아무 유익이 없으면 읽을 필요가 없고 들을 필요도 없고 그 결과는 깨달음인데 깨달음을 한번 맛보면 거기에서는 다른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이 사람 바꿉니다. 사람들은 그걸 모릅니다. 완전히 바꿉니다. 예. 하나님 말씀이 사람 바꿔요. 제가 TV 안 본 지가 한 몇 개월 되는데, 예. 받는 유혹이 많아요. 근데 왜 TV를 안 보게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셨냐면 거기에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다 하는 겁니다. 볼 것은 눈꽃만큼 있으면 보지 못할 것은 태산을 이룹니다. 예. 비가 온다는 예보도 듣지 못하고, 예. 그리고 누가 금식했다는 거, 단식한다는 것도 못 들었고, 친구가 얘기하더만 누가 단식했대. 말씀에 여러분 지식과 깨달음이 나옵니다. 다른 재간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니 다른 재간이 있을 수 없죠. 말씀에서 지식과 깨달음이 나옵니다. 예.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 이보다 더 분명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예.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고, 그렇죠? 지식과 명철은 말씀에서 나오니 내가 누구를 구해야 되며 내가 무엇을 가까이 하고 누구를 더 많이 불러야 될까? 여러분, 예. 여러분, 내가 돈이 없을 때 자기 엄마한테 가서 돈이 얼마 필요해 하는 건 그것만 딱 주자. 그것도 주는데 한참 신경이 하다가 신경이 주죠.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예. 깨닫는 길로 이끄시고 또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는,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의로운 자들을 위하여 건전한 지혜를 모아두시는 분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준비하신 분인가를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모아두신다. 뭘요? 지혜를 모아두셨다. 이렇게 모았다 이 뜻입니다. 지혜를 모았다 이렇게 말씀하죠. 모아두시고 기다리고 계세요. 정작 받으려는 사람들은
그 기대 별로 안 하는데 주시려고 하는 분은 지혜를 모아두셨다. 주려고 준비해 뒀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의로운 자들은 누구죠? 의로운 자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근데 잠언에서는 의로운 자라고 불렀습니다. 예. 의로운 자란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밖에 없습니다. 우리 혼과 몸은 아무리 의롭다고 쳐줄라 해도 쳐줄 수 없습니다. 예. 아무리 깨끗해 보이고 저 사람은 착해 보이도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서는 이 말씀을 보아서는 그렇지도 못합니다. 생명 하나님의 그 나으신 생명을 위해서 건전한 지혜들을 모아두신다. 건전한 지혜라는 거 보면 건전하지 못한 지혜도 있다는 뜻이죠. 그 지혜는 세상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농부들이 약을 많이 뿌려서 배추에다가 약을 많이 뿌려갖고 키우죠. 비가 오면 올수록 약을 많이 뿌려서 김치를 담아 먹게끔 합니다. 세상 지혜입니다. 그래야 돈을 많이 받잖아요. 안 그런가요? 세상 지혜는 돈 많이 버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건전한 지혜라, sound wisdom. 이게 건전하다. 그 건전치 못한 지혜가 세상의 지혜인데 세상의 지혜는 돈 많이 벌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배에다가 약을 막 들어붓고 자두에다가 이 약을 들어붓고 복숭아에다가 약을 많이 들어붓고 사과에다가 약을 많이 들어붓고 여러분 그 이유가 뭐죠? 돈을 많이 벌는 세상의 지혜가 바로 그겁니다. 들여부어서 그리고 그 상태가 좋으면 돈을 많이 벌습니다. 그게 세상 지혜입니다. 사과 그 노란 상자에 하나가 30만 원까지도 팔아요. 옛날에 5, 6만 원 하던 것들입니다. 세상 지혜는 그렇게 30만 원을 벌 수 있게 벌게 하는 지혜가 세상 지혜입니다. 막 뿌리죠. 지금 이걸 먹는 사람이 죽든지 살든지 관계 안 합니다. 사람들 그럽니다. 농약 잘 넣지만 허용치만 되지 않으면 괜찮아요? 한 개 먹으면 괜찮습니다. 계속 먹으면 문제입니다. 잔류수가 0.025면은 0.025를 한 개씩 먹었다 쳐보십시오. 10개를 먹었다면 그거 곱하기 0.025 해야 됩니다. 사람은 그 계산 안 합니다. 이거 먹어도 된다고 됐어. 허용된 잔류농약이 허용된 것보다 아래야. 그거 하나 먹어갖고는 괜찮아요. 그럼 계속 먹으면 문제가 생겨요. 그게 세상 지혜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사과를 크게 해야 되겠다. 배를 크게 해야 되겠다. 포도를 크게 해야 되겠다. 이게 세상 지혜라고요. 그래야 돈을 많이 준다더라. 돈 많이 버는 지혜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는 겁니다. 여러분 포도 거기다가 크게 하려고 그 몇 번이나 크게 하는 호르몬을 갖다가 물에다가 담그는지 아십니까? 배 크게 하려고 그 호르몬 물질에 담급니다. 요새는 배 큰 거 안 받습니다. 맛이 없어갖고 사람들이 배 큰 거 이제는 그 상주에서는 배 큰 거 호르몬 담그지 말라 하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지혜가 그겁니다. 돈 많이 벌게 하고 또 더 권력을 많이 얻게 하고 더 지식을 많이 얻게 하고 더 좋은 대학 가고 더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하는 이 지혜가 세상 지혜입니다. 얼마나 그게 처참하고 참담한지 모릅니다. 좋은 데 들어갔으면 열심히 일해야 되고 열심히 들어가면 일하면 병 들고 나중에 기왕 죽는 거 아닙니까? 세상 지혜 그렇습니다. 의로운 자 우리 속에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고자 그 지혜를 모아두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모아두시고 계세요. 안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은 구하지 않으니까.
곧바르게 걷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신다. 하나님은 곧바르게 걷는 자, 갈짓지 안 걷고 곧바르게 걷는 사람 우리 중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자신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러나 우리 속의 생명은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누구를 만나든 언제든지 곧바르게 걷습니다. 생명이 딴 길을 걷는 거 보셨나요? 내 홍건문과는 전혀 다릅니다. 방패가 된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이 곧바르게 걷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방패가 된다는 겁니다. 생명만 방패가 되어주실까요? 우리 혼과 몸에도 방패가 되어주시죠. 방패라는 건 뭐냐 하면은 전쟁을 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전쟁을 할 때 옛날 재래식 전쟁에는 방패가 있고 칼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 방패는 뭘 막는 거죠? 칼을 막고 화살을 막는 데 쓰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공격하고 하는 것들을 막아주는 게 방패예요. 사람들이 핍박을 주고 환난을 주고 괴롭게 하고 하는 그걸 갖다가 막아주는 방패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패는 크고도 큽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방패뿐만 아니라 우리 혼과 몸의 방패가 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판단의 행로들을 지키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판의 길을 말하죠. 심판의 길을 그대로 지키신다. 유지한다. 이건 우리들에게 행해야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이들이죠. 하나님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냐면은 성도들의 길을 보존합니다. 길을 보존한다고요. 성도란 뭐죠? 거룩한 자 뜻입니다. 생명이 속에 있는 거룩한 생명이 있는 그 생명을 있는 자. 그 혼과 몸의 길 보존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길을 염려하지 않아도 걱정하지 않아도 근심하지 않아도 불안해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완전히 망해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보존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먹을 것이 없어 걱정한다. 먹을 것이 필요한 몸을 보존한 분이 하나님이시니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나가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분인지 아십니까? 저 산에 있는 온갖 나무들을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그 수많은 새들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을 쳐다보면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 그 별들을 만든 분이 하나님입니다. 일이 조금 안 된다고, 내 상황이 좀 나빴다고, 내 몸이 조금 아프다고 보존하시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멘. 찬송을